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을 위해 직분도 주셨고 사역지도 주셨으며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동력자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다 보면 그 꿈이 더욱 온전히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성취되기를 그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때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범위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시기를 향하여 조금 실수하며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꿈은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위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지경을 잘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혹여라도 실수하여 그르치고 위기를 만든 죄의 흔적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은 선하게 활용하셔서 영광스러운 주권으로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시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여 실수를 인정하고 주의 거룩한 또 다른 역사를 사모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의 선한 뜻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아버지 선한 것을 주시지만 그 선한 범위와 선한 지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를 그르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의 영광을 아버지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열감과 욕심과 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겨주시고 더더욱 온전한 꿈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족하는 삶에서도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해 성취하여 날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욕심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르쳤던 모든 부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높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미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모두가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 한 마음을 꿈꾸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지경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생각도 꿇습니다. 주와 동행할 때에 가장 선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듯 주님의 은혜도 새로우며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며 삶의 걸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신 사랑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곁에 계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이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시대의 주의 뜻을 실현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와 사역 위에도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 주님의 두려움과 겸손 그리고 공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권력보다 책임을 중히 여기며 국민의 아픔과 희망을 가슴에 품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올해로 현충일이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 전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며 복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 조용히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섬김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실 때 저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을 깨어나고 지친 마음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 시간 주의 임재가 이 자리에 가득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축도 후에 우리 장기 근소 교사를 시상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주최 측에 실수가 있어서
우리 이 시상은 6월 22일 주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 폭풍 집회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랑방별 기도회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배상민, 신수남, 이경애, 손기전, 장미경 순장님 사랑방, 화요일은 강재원, 이근직, 박순조 순장님 사랑방, 수요일은 이동환, 김사라, 황은아 순장님 사랑방, 목요일은 류기영, 박용숙, 진명선 순장님 사랑방, 금요일은 박종갑, 김현숙, 박혜영, 최수연 순장님 사랑방입니다. 우리 국가의 정권도 바뀌었고 또 사랑방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요. 또 여름 성경학교도 7월달 진행되는데 교회 위에서 국가 위에서 사랑방 위에서 함께 새벽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7일 성경 통독은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댓글로 표시하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6월 15일 주일까지 다 맞춰주시고 그때까지 연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6월 22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축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큐티책을 신청받습니다. 6월 15일 주일까지 신청받겠습니다. 게시판에 보시면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신청하시는 것으로 아시고요. 그리고 순장님들 중에 아직 신청하시 못하신 분들 있으면 다 신청을 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 먼저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사랑방을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해서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름에 있는데 안 하고 싶다 이런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름 두시고 연말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큐티에 또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차량 운행은 오후 4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사랑방은 오후 4시 15분, 오후 4시 15분, 오후 4시 15분까지 사랑방 모임을 합니다. 그때까지 하시고 이동하셔서 2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강은 전도사님 강도사 고시 준비를 위해서 내일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다음 주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기도로 또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도사 고시는 6월 24일 화요일 총신 신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강도사 고시를 위해서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도 우리 전도사님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시대와 또 교회와 모든 영혼들을 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이 종이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입니다. 김순복 권사님, 오창수 성도님 가정에서 중식을 섬기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합시다. 내 꿈은 안 됩니다. 네, 내 꿈은 안 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지요?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잠을 자는데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함께 한 집에서 한솥 밥을 먹는데 다른 가치관으로 서로를 이해할 때에 동상이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다른 것도 있지만 살다 보면 서로의 마음의 온도에 감정의 온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불편함이 있을 때에 감정을 표출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의 기준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선이 다르고 가치관이 충돌할 때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육아 문제를 두고 남편들은 나는 분명히 많이 도왔다. 설거지도 돕고 아내도 돕고 안마도 해주고 다양하게 열심히 도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함께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관계에게 충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작은 이 마음이 불편해질 때에는 모든 것이 이제 불평으로 나오고 또 서로를 정죄하며 불편함을 호소할 때에 우리는 같은 집에 있고 같은 밥을 먹지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가셨을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에 얼마나 민첩하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 뜻을 조금 더 관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 속에 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펼쳐졌습니까?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불러두셨지만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보다 자기의 꿈을 다른 나라가 꿈꾸고 있는 그것에 동일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들의 요청의 본질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문제는 왕과 제도, 이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죄성이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안정과 형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관계와 신뢰를 통해서 백성들과 동일한 꿈을 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백성과 하나의 공동체 속에 결합되어 하나님의 꿈을 펼쳐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백성은 끊임없이 세상의 왕국,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시스템 거기에 길들여져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안보와 정치 세계를 끊임없이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대화를 하고 고백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꿈이 조금 더 관철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곤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 이것을 꿈꾸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제도의 모든 영원성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왕을 보는 백성입니다. 세상의 왕을 보는 백성입니다. 백성들은 세상의 왕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2절에서 지도자는 사무엘은 늙었다. 지도자는 늙었다. 영향력을 더 이상 발휘하기 어렵다. 아무리 훌륭했던 사무엘도 이제는 늙었다. 특별한 능력이 없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핑계, 사무엘의 아들들의 핑계를 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산에 도착을 시켰을 때에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소개시킨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거룩한 백성. 네.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세상과 다른 기준과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거룩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율법입니다. 소속은 하나님이고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소속과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이고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체제와 정비가 부족해 보여도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법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들 속에서도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법 없이 양심이 정말로 투명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누군가가 알지 못하지만 너를 보니까 정말로 신기하게 살아간다. 너 혹시 종교 있니? 라고 묻는 경우들이 여러분 종종 경험했지 않습니까?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윤리의 기준을 통해서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준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 볼 때 너와 나의 차이는 윤리성이 이게 다른 거야. 정치가는 이게 다른 거야. 나에게 필요한 사업에서 필요한 것은 건설이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야. 국방이야. 교육이야. 기준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에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고 요구하곤 합니다. 기준이 다 자기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다릅니다. 거룩은 사람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70년, 80년을 살아오더라도 내 기준이 거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불러두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른 방식,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룩의 정체성을 버리고 거룩의 옷을 버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기준과 법,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영원한 그 지도자의 왕권을 버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세상의 나라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구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질서,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필요가 기준이 되어서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의 직장들을 다스려가는 나라, 그곳이 바로 구분이 없는, 구별이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의 정체성을 버린 행위입니다. 거룩을 버리고 세상 나라, 모든 나라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자처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도 눈에 보이는 통치자와 제도를 더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세상에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더 선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합니까? 세상의 왕들이 강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강합니까? 세상의 왕들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죠. 이스라엘 국가의 제도와 무언가 시스템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지. 아무리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체제가 완성된 그런 국가에 왕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곳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그 개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꿈에 초대되었지만 그것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국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구별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조직이 없는 나라, 그 여러 중에 한 나라로 전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의 능력이 있고 거룩의 은총이 있고 거룩의 부르심을 스스로 포기하고 거룩이 없는 세상 나라에 있는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 왜 자꾸 백성들은 왕을 요구할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론 공감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지도자 한 명이 전국을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죠.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한 지역, 자기 지파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외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사사를 그 지파의 대표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그 지파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사를 통하여 재판하는 것을 통하여 그 지파는 하나님의 재판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은 남쪽에 있는 그 브엘세바 지역까지 통치의 손이 못 미쳐서 아들을 보내어 사사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 영역은 사무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사에게 세울 때에,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지파를 구원해 내기 위해 불러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지파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재판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더라도 10명 이상이 등장하는 그 사사들은 자기 지파에서 제한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 사사입니다. 모든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사사가 아닙니다. 자기 지파라는 그 제한된, 제약이 걸려있는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에서 왕정 제도가 도입된다면 왕을 통하여 중앙 집권식 통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별성 있는, 차별적으로 느껴왔던 특별한 지파의 사사를 세워두었던 것이 이제는 모든 정치 질서가 무너지고 왕을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국가가 더욱 안정적인 아름다운 나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기 때문에 사사 제도보다 이방 나라에 있는 그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등장하면 중앙 집권식 통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하여 안정된 국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왕을 통하여 모든 두루두루 나라를 한 사람을 통하여 편만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쏠리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세습이 가능합니다. 세습이 가능합니다. 세습이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 살고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그 다음에 대에 내 아들을 통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전통성이 확보되고 내가 경험했던 그 방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정 제도가 필요했다고 느꼈던 것이지요.
국가 전체를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통치하면 일사천리적으로 모든 국가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정 제도는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 집권식 이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왕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에 누군가의 특별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리기도 하시고, 특별한 제도와 시스템과 조직을 통해 구조를 통하여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 은총 가운데의 많은 세상들을 사람들의 다양한 창조성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무한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왕의 제도, 사람이 세우는 그 제도를 향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 속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왕, 대통령, 다양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국가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제도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사사라는 제도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쉬움 없이 국가를 보존해 오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제도를 의존하려는 잘못된 경향성이 죄성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정 제도는 분명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정 제도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자비와 은총과 신령한 모든 하나님의 속성의 신실함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왕이 등장하고 대통령의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의 필요 속에 민감하게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 국가의 국민들은 소외되는 영역들이 반드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의 왕과 정치 제도는 필요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소외되는 부분, 완성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쉽게 눈에 보이는 안전에 의존하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제도를 신뢰하고 싶은 욕구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세상의 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유와 육적인 자유와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세상의 어떤 구조도 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 영역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구원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유, 날개를 달고 어떤 세상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터내시는 분이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받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어떤 질서와 제도에 의존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가고 있는 저 교회, 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세상의 제도, 그것을 끊임없이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하여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교회는 힘을 쓰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지만 아쉬워하며 오늘 본문에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적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신앙도 아니고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과거에 경험되어 왔던 그 하나님의 방식도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구원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백성은 세상에 보이는 왕, 제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은 왕과 제도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상황이 기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요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백성들의 이 요청을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구나, 나를 버렸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읽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와 함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국가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요청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그 꿈을 잊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이 왕정 제도를 의지하는 백성들의 지금의 상태는 전혀 출애굽 후에 그 거룩한 부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의 꿈, 자기 나라만의 원하는 기대, 거기에 중독되어 그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있었던, 숨어 있었던 그 꿈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표현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들 속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의식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동기와 욕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말의 동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던 것이 한 문장으로 표출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얼굴, 은혜로운 표정, 은혜로운 대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말의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왕 제도 요것만 살짝 빌리면 안 되겠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구나, 의지하지 않구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를 정확하게 아세요. 이 고백에 대해서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이 사무엘을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식의 하나님. 또 두 번째는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뜻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다.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분명히 문장으로 문맥으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의 동기, 그 마음의 문맥까지도 읽고 그 지식을, 마음에 쓰여져 있는 그 글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했으니 그냥 만물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나눌 때에도, 아무도 보론이 없을 때 가정에서 나눌 때에도 그 어떤 누구 앞에서 가장 감사와 겸손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를 높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숨어있는 동기를 정확하게 꿰뚫으면서 감정을 읽으시고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문맥, 사람의 마음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마음의 결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하나 우리는 가볍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볍게 하는 행동의 의도를 하나하나 저울에 매달고 있습니다. 저울을 통해서 무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십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 이 이새 아들에게 가서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 이 정도면 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흠뻑 반할 만큼 정말 멋있었던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 여러분 첫째 아들 있으시죠? 없으세요? 첫째 아들 장로님? 네. 첫째 아들. 이 정도면 영광스럽고 왕감 아니냐, 왕의 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셋째 모두 훌륭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무엘 마음에도 흡족할 만큼의 아들이었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흡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목회자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이 흡족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자리에 없었던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와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실 이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 다윗이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모두는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아들의 중심을 잃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의 영적인 지혜는 아버지에게 없었습니다. 형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년 사무엘이 지금 다윗이 아니라 다른 멋진 남자에게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만큼 이 사무엘 마음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노년은 위태로웠어요. 위태로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지도 아셨습니다. 외모로 볼 때에는 장자가 아니고 차자도 안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아들이기에 모두에게 빗나가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사울만큼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왕이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해서 죄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 무엇인지 과거를 이해하고 다윗의 과거의 삶을 해석하게 할 만큼 괜찮다라는 느낌을 가질 만한 대목들이 제법 많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행동을 저울질로 올려놓으면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 기름 붓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우리 첫째 아들, 막내 아들까지도 영적으로 모든 행동들을 달아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한나의 고백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요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잠깐 왕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잠시 잠깐 제도를 빌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백성들이 출애굽 후 애굽에서 벗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신을 숭배해 왔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으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10명 이상의 사사들이 통치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못마땅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런데 왕을 요청하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입 밖으로 마음이 표출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속에 숨어 있었던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처음으로 서운함을 토설합니다.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일부분은 나를 인정하고 일부분은 세상을 의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행사에, 모든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이 이들이다. 여러분,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벗어난 이후에 많은 기적과 많은 체험들을 경험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체험들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금송아지, 거기에 중독되어 있었던 생각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에 대한 신상, 그것이 애굽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갑자기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경계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면서 농경계, 이 농사가 잘 되도록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굉장히 존귀한 모든 자연 환경이 되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신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신관을 믿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바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자리에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믿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우상의 옷을 입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왕, 이방 나라의 제도, 그 옷을 내가 입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광야나 가나안이나 왕정을 요구하는 오늘 본문에나 끊임없이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버렸습니다. 거룩한 옷도 벗었습니다. 벗었고 버렸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역정이 날 만큼 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렸구나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옷을 새로 매 시대 때마다 옷을 갈아입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자녀를 양육하고 출가를 시키고 이제 노인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노후를 준비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스타일과 삶의 방식과 패턴과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다르게 새로운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소원하게 할 때가 있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옷을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이 행동을 달아보고 행동을 달아보았습니다. 행동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버렸다. 지금까지 나를 버렸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죠? 사무엘상 8장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 이 왕정 제도로 변화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살고 있는 모습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꿈,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시대마다 리더가 바뀔 때마다 또 다른 새로운 옷을 갈망하며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안전과 가정의 안정과 내 신앙의 안정과 자녀의 안전과 노후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여전히 사모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국정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찬미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으로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행하실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찬양하기보다 또 다른 내가 의지했던 것을 높이고 경배한다면 우리는 2025년 6월에 세상에 주는 옷을 이미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꿈의 공동체, 하나님의 원하는 그 꿈나라의 공동체,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제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가정에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삶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왕으로 영원토록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꿈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펼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을 읽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낱낱이 민낯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투명하게 보실 때에 우리 삶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문장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에 있다면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취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배되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일어나서 3줄 부르며 봉헌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쁨과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존이 되어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며 거룩한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갈망과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슴에 담아 하나님께 요구했던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각 시대마다 새로운 세상의 옷을 입어 늘 하나님의 글 슬프게 하며 마음을 힘들게 한 죄악이 있으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진정한 왕과 제도와 시스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주와 생명을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하며 물질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꿈만이 펼쳐지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우리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함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며 늘 주께 경배와 경의 마음 하는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기 힘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경배하는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들의 중심을 행동을 달아주시며 온전한 그 마음에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만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음만 갖고 온종일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바쁘고 분주한 삶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옷을 거룩의 옷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이번 한 주간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